사랑하는 성도님들 굿모닝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는 매일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라 그럽니다. Your mercies are new every morning.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2장 17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가르쳐 주겠다. 너는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자주 인용하는 것이 좋다. 내가 오늘 이것을 너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해 기록하겠다. 이것은 너에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도 이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난한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려 들지 말며 법정에서 무력한 자를 억누르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셔서 그들을 해치는 자를 벌하실 것이다. 성질이 과격한 사람과 성 잘 내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그들을 닮아 내 영혼이 덫에 걸리고 말 것이다. 너는 남의 빚 보증을 서지 말아라. 만일 내가 그 빚을 대실 갚아줄 수 없을 경우에는 내 잠자리까지 뺏기게 될 것이다. 너는 내 조상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너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서 섬기고 이름 없는 사람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우리가 앞으로 묵상할 24장까지는요, 현자의 교훈집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잠언입니다. 아주 짧고 명령형으로 된 잠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잠언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매일 성경에 나오는 제목은요, 재물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집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이 지혜자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기고 기억하고 또 적용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루에 한 가지씩만 꼭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그날 살아내는 훈련을 함께 하자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부족합니다. 21절을 보니까요, 21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면 너도 이런 것을 묻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의 말씀을 그냥 기억하는 것은 50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100점이 되기 위해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화답, 즉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뭐가 좋은데?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며 질문할 때에 우리는요, 그것에 말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삶으로 화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와 진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요 성실하게 살아내셔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과 23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이란 약자에게도 평등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와 제도로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가 잘 갖추어진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이요 약자들에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못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약자의 것을 빼앗는 짓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놓고 범죄 저지르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요, 범죄자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놓고 약자의 것을 빼앗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 않고 모르는 척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장벽을 높여서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기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별과 억압을 당하는 약자들은요,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치는 자를 벌하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선행을 베푸시고 또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과 25절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은 여러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많은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전화 상담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화 상담원들 중에서요, 많은 분들이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혹은 항의하기 위해서 또 무엇이 잘못되어서 전화를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벌써 목소리 톤부터 전투적이게 됩니다. 이런 고객들과 오랜 시간 상담을 하다 보니까 상담원들이 퇴근을 하고 집에 가면은요, 가정에서 본인의 스트레스를 쏟아놓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요,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는요, 정말 말씀으로 마음을 단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쉽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간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 있는 자로서 부드럽게 화제를 전환하거나 혹은 너무 심하면 자신이 불편하다는 것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권면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바른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일에 심사숙고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절대 보증을 서지 마라,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라 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도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아라 라는 메시지보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요, 성도의 짐을 서로 지라고 권면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 베푸는 것, 어찌 보면은 자기 과시이고 또 교만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 있는 성도들은요, 신중하게 행동하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베푸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을 신중하고 지혜롭게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8절입니다. 28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조상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옛 경계석이라는 것은요, 땅을 나눌 때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땅을 나누는 경계석으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을 침범하지 말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요, 모두 다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가장 선한 것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그것이 옳은 것 같고 또 그것이 좋게 들립니다.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사람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세상의 풍조에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계십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평등이라는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은 무시한 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조상이 세운 옛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계석을 세운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질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한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만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욕망의 길로 밖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요,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가만 놔두면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석을 지키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따라 사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참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권면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녹여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거두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끌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가정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복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